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시작이나 마지막에 늘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유레카구나, 유레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엑기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주의 기도를 반복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이 주기도문을 의식의 한 부분으로 되뇌이고 고백할 때마다 과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기도문이 낭송될 때마다 흥분하여 어쩔 줄 몰랐던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그 민중들의 마음을, 그들의 뛰임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 왜 이 주기도문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고 주님이 그 기도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당시는 책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입을 통하여 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낭송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어떤 기쁜 소식이 숨겨져 있길래 그렇게 갈릴리에 고난받는 그 민중들이 이 기도를 그렇게 서로 낭송하며 삶의 기쁨과 도전을 하게 되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 그 당시에 이 주의 기도를 낭송받고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흡수되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기도를 새롭게 낯설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간단한 주님의 기도 속에서 어떤 문장이 과연 그 당시 사마리아 땅의 민중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자기 땅 한 평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비처럼 부림을 당했던 갈릴리 민중들에게 힘이 되며 복음의 소리로 다가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그들에게 감동으로 부딪혀 왔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가 그랬을까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가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열광적으로 낭송하며 듣게끔 만들었을까요? 저는 주기도문을 내려가면서 어디에서부터 그들에게 감동과 기쁨의 소리가 전달되었을까? 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 여쭈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진수요 유레카다.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내가 드디어 완성을 시켰구나 라는 말이죠. 저는 이 주기도문의 몇 가지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사함이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사해 주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가 아니지요. 그러나 기독교에 관심이 조금 있거나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저 이방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들은 이 죄인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꺼림직해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보편적인 단어지만, 이것이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죄와 죄인,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지라는 주기도문을 얘기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외래어요 하나의 사투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그 문장 안에 쓰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나 상황이나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번역했는가? 용서하다, 사하다는 말은 어떤 단어를 번역해서 용서하다, 사하다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실체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은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당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것을 코인의 헬라어. 이 코인의 헬라어로 죄 지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옵헤일레마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사하여 주다, 용서하다는 말은 아피엠이란 말입니다. 이 아피엠이란 말, 사하여 주다, 용서하다는 말은 탕감해 주다, 면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쓰인 헬라어 원문이나 용서하다라고 쓰인 아피에미는 헬라어 다른 서서나 다른 기록에는 죄, 용서라고 쓰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 죄라고 번역된 옵헤일마는 우리가 빚졌다 할 때 빚이라는 단어고, 사하여주다라는 이 아피에면은 그 빚을 면제해주다, 탕감해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만 달란트 빚진 종,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시는 어느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빚진다고 하는 말이 아피엠이고 빚을 탕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바로 능력주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한 만큼 대가를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 능력주의입니다. 겉으로 들릴 때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는 자본주의가 나오기 전까지 세습 봉건 사회에 대항해서 나온 말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도 인구가 1000만가량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 능력주의가 노비로 붙잡혀 있던, 자기가 아무리 재능 있고 땀을 흘려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유쾌하게 매력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18세기 말,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능력주의,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비즈니스가 뭡니까?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일한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더 바쁘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면 많은 것을 보상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비즈니스, 바쁘다는 말이죠. 바쁘다는 말을 비즈니스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비즈니스, 능력주의, 재능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금융자본주의라고 말하죠.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바로 돈의 마술의 표현이고 돈을 창조하고 돈을 복사해내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성행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금융자본주의 시대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는 알고리즘 비즈니스다. 소수의 사람들의 다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다.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유한 사람 같으나 알고리즘의 노비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금융주의 시대의 단면입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모계를 따라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재능이 있어도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노비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대로 노비입니다. 그런 노비를 연찬한 사건이 바로 세종대왕과 장영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위대한 겁니다. 신분이 세습되는 신분사에서 최고의 권력은, 최고의 자원은, 최고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의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그의 신분을 절대로 바꾸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 이 주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낭송받고 들었던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 태어난 것만 갖고도 그들의 신분이 대대로 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습 봉건사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능력주의라는 말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매력적인 세상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율법주의는 신분 세습 봉건사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었고, 서기관 가문은 대대로 서기관이 되었고, 사두개인 가문은 대대로 사두개인이 되었고, 왕족은 왕족이 되었고, 귀족은 귀족이 되었고, 군인은 군인으로, 상인은 상인으로, 노비는 노비로, 민족은 민족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신분의 벽이 그야말로 설왕성 같던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신분의 변화.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신 신분의 변화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창녀가, 세리가, 병자가, 여자가, 노비가, 민중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이자 신부로 형제로 변화가 되는 변화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취하고 싶은 소리요, 울림이요 떨림이었습니다. 고로 주기도문의 최고의 함성 승리 위력하는 바로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바로 죄 용서 대목이 주기도문의 크라이막스요. 그 죄 용서 대목이 바로 민중들이 받아들였던 주기도문의 복음이요 기쁜 소리입니다. 신분에 아무런 변화 없이 주기도문의 그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은 그 기도문을 읽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복된 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겠는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는 신분의 변화는 과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 아니 100여 년 전에 조선 민중에게, 노비들에게 당신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에 기한다면
분명 신분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것은 희소식으로 들렸을 것이고, 왕족과 양반들에게는 반혁명적인 반란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 신분도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능력주의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십니다.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와서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각종 비판과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죠. 물론 그 시절은 1958년 마이클 영이 쓴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이라는 소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33년에 돌아본 시점을 그린 소설인데, 거기서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애원하는데 디스토피아, 불행하고 우울한 사회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온전히 우울한 사회라는 겁니다. 신세대 계급의 피라미드 무덤이 되는 거고, 무덤의 자리라고 마이클 영은 그의 소설 능력주의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58년도에 벌써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까요? 능력주의는 공평과 정의를, 공정을 외쳐대지만 능력주의는 애초부터 거기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났거나 물려받는 겁니다. 공부, 예능, 운동, 노력으로만 얻어지나요?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요새는 공부만 봐도 강남과 강북의 엄연한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주의는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공평하게 태어나지를 않아요. 공평할 수도 없고요, 태어난 개인도 공평한 출발선 위에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후에도 능력주의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에서 태어난 사람과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에 태어난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정말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과 수많은 종류의 태어남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공평과 정의의 출발이 아니죠. 그나마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도 존재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돈으로 막아버리고, 고시라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 길목도 막아버리고, 돈이 있는 자녀만 가는 롤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능력주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현실적 조건들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래서 이런 성취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감사하거나 내가 고마워하거나 사회에 갚아야 할 빛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노력도 했기 때문에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자기 가정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소수 성공한 사람들에게만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이념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과 또 경쟁을 계속하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옵헤일레마를 번역한 말이라고 합니다. 옵헤일레마는 죄라는 뜻이 아니고 빛입니다. 빚졌다 할 때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어떤 자원을 동원하다가 누군가에게 빌리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이 빛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갚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빛을 너무 많이 줬거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도 있죠. 그러면 평생 그 빛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진 빚,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게 보이고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불의하게 막말을 해야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부모에게 진 빚이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빚을 졌나요?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자기의 신체를 허락했습니다. 자궁을 허락했습니다. 그 자궁 안에 그를 10개월 동안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빛을 안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자기 자궁 속에 한 존재를 나를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빛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빛이 있어요. 우리를 숨쉬게 하는 공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존재케 하는 물이 있습니다. 해와 공기와 물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취하는 생명의 빛을 주고 있어요. 농부 노동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있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평생 갚지 못할 빚,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결국 노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므로 노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을 시켜주시는 주기도문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기쁨의 감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시간을 팔아 오병의 양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의 양식은 자기의 목숨과 시간을 팔아 획득한 오병의 양식은 그 월급은 그 물질은 사실 자신의 참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빚을 진 자들의 마지막 결과는 분리가 되고 헤어지고 인생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라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안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두 발로 서서 밥을 먹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빚진 상태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빚진 상태로 살았어요. 부모는 기꺼이 자식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빚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사회에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빛의 빚의 계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대가 이상을 받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는 옷, 우리 가정의 빛을 밝히는 전기, 병원, 그 밖에 등등 거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정말 내가 여기 쓰여있는 돈을 주고서 땅이 취할 수 있는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 감사한 것뿐입니다. 풀 수 없는 빚인데 일부를 상환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사회의식이 생기죠. 내가 어려울 때 사회적 제도장치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죠. 어떤 이는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역사에서 받은 내 빚을 생각하는 거예요. 8.15 광복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독립운동가들,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많은 군인들,
또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빛을 졌습니다. 공기와 빛과 물과 하늘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오염하고 낭비를 끼쳐도 되는가? 생태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생태 감수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빚진 의식의 꼭지점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처절한 환경 속에서 단 한 단어 한마디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네 텔레스타이.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다 내가 갚아버렸다. 다 상환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면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급료인데 6천만 데나리온이면 164년치의 월급입니다. 70, 80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164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 가정, 사회, 역사, 생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에 빚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한 단락이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자본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고 선하셔서 특별만한 죄도 못 봐주시는 분이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사랑의 빛의 빛을 얹어주십니다. 너도 사랑에 빚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진 존재고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빛을 청산하는 자리입니다. 안세림에 져서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해서 보면 빚 청산하시고 인간이 갚기에 너무나 빚이 커서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끝없는 빚을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빚을 완전히 갚으셨어요. 어떻게?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당하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을 주기도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끝없는 빚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빚의 완전한 갚음입니다. 빚 주심과 그 빚 갚으심의 하모니, 탐감과 용서, 언약과 사랑의 결과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증거됩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 너희는 서로에게 100달란트만 탕감해 주면서 살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빚진 자이고 빚주는 자로서 사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원했던 그 당시 제자들이나 민중들은 그저 한 방의 변화를 원하는 마법의 주문 같은 기도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뭔가 끄트머리에 단순히 반복하는 그저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떨림, 경험, 확증이 있었기에 주의 기도가 낭송 중에 암기되고 널리 퍼져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는 그 당시 민중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엑기스이자 유레카였습니다. 그 당시 민중들의 소원은 먹는 것, 자는 것,
거기다가 신분의 변화까지, 노비의 신분에서 변화까지만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완벽히 불가능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십니다. 아니, 벌써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혁명적이고 반성동적인 외침이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게 복음의 알파요 오메가였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는 죄를 사하는 신분의 변화를 기도하는 기점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아래로 뿌리를 받고 내려가는 그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늘들임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증명하는 현재형 복음이 바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 주장한 원죄로 인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입으로만 교리로만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 놓고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죄인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만인이 죄인이야 해놓고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야 하고 외치는 절규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기도는 그 당시 그 기도를 받았던 갈릴리 백성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우리에게 복음의 진시요, 복음의 외침이요 유력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육신을 통해 뚫고 나오는 봄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생명력으로 이 땅에 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